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이오입니다.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한 사람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제목은 사랑하는 가이오인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장로라고 부르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장로인 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장로인 나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는 사랑받는 가이오였습니다. 요한의 편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가이오였고, 또 가이오 편에서 볼 때는 사랑받는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 그가 어떠한 자였기에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 요한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 사랑은 요한의 마음속에부터 나오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과거의 요한은 열정적이고 항상 자기가 앞서는 걸 좋아하고 높아지는 걸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항상 앞장서서 나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요한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한 고를 향해서 하늘로부터 저주가 임하기를 구했던 그런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해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또 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청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따랐던 그런 사도 요한이었지만, 성경을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던 요한이었지만 그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랑을 해도 참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했던 것이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있는데 자기만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할 만큼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발 아래에 있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을 바라봤던 그 요한입니다. 그때에도 제자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이종 형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못한 형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인 혈육의 종으로서 그 앞에 나갔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서 많이 전파할 때에도 그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파했지만 요한만큼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참사랑이 아직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기 속에는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로는 증거했지만 글로 써가지고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던 이 사도 요한이 주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가서는 성경을 기록해서 번역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이 다도 요한 이 복음을 전가하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전해준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전합니다. 이 3서의 내용은 한 인물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한 인물에게. 그 요한이 왜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장로인 나라고 말했을까? 그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요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가요가 어떠한 일이라고 와서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요이지만 그에게 편지를 써서 증거합니다.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말했어요. 이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가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요한이 그를 사랑했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가요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그 앞에서 증언하길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걸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걸 증거하고 또 그가 그 진리 안에도 행한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증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진리. 첫째는 진리고 두 번째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하도 요한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본 적도 없지만 그의 마음속부터 이 사랑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 하면서 거듭거듭 이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하고 말하고 있어요. 5번씩이나. 한 편지 안에 5번씩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듭거듭 할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목사가 여러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암흑의 성도는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목사를 위해 주니까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거듭거듭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가 되었는지 우리 각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갈렙 선교회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들 계신 줄 압니다. 갈렙 선교회 교회 어른들이에요. 교회 어른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충성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일수록, 나이 많이 든 사람일수록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높여주기를 원하고, 자랑해주기를 원하고, 그런 심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냐면, 특별히 목사가 알아주지 않냐면 자기 대해서 조금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일 때에는 바로 즉흥적으로 속에서부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대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 성황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이 사랑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 계신 측에서는 계속 제일로 인정받는 교회가 이 성광교회예요. 이 사랑받는 교회로 알아주는 게 성광교회입니다. 그래도 또 이 말씀을 왜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또 우리 마음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으로 빠지다 보면 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이 사랑, 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이 저절로 넘쳐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목사도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또한 장로도 집사도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서로 간에 사랑이 충만해져야만이 사랑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할 일을 하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도 사랑했던 예수님, 자기를 죽이고 있는 로마 군병들, 또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죄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 속에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넘쳐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속에는 자기애가 크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랬던 요한이지만 요한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 때문에 나의 그 욕심 때문에 나의 그 자기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바로 안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 또한 날마다 자기를 죽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사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도 오래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식어져요. 이 처음 사랑이 다 식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그러기 쉽습니다. 교회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더 그렇게 쉬워요. 나는 이만큼 충성했다, 이만큼 사랑했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충성했다, 이만큼 일했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빠지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40년 넘게 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것은 제 속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너무나 강해요. 그걸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령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이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는지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조금만 목사가 이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한번 쓰러져 가지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말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강단에 서서 말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말이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을 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힘들었듯이 저 또한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은 맛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설교 한마디 하는 그게 힘든지 몰라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는 있는데 말이 안 나와요. 목이 타요. 목이 타. 제가 목마름을 그때 느꼈어요. 이 지옥의 목마름, 주님 십자가상에서 그 목마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와요. 목이 타갖고. 물을 마셔야만이 한마디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10년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10년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이 가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오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사랑이신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깨닫고서 그의 마음속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참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안에 하나하나 자꾸 들어오니까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도 깨닫고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들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깨달은 것 같은데 밖에만 나가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일주일 내내 말씀하고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성경을 펴고 보지만 교회만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참고하고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여기 가이오도 진리를 바로 깨달으니까 그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거한 거예요. 그 거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거듭거듭 책임질을 해야 돼. 책임질. 한번 들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간 나는 대로 그 말씀을 또 한 번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해갖고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또 가르친 말씀도 가르치고 나면 때로는 그 말씀 생각 안 할 때가 또 있어요. 왜요? 다음 설교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한 내용은 오늘로 끝이고 다음 설교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한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묵상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 그다음부터는 성경의 중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하기를. 목사인 저도 암송하지 아니하면 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하나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팔복. 다른 건 몰라도 마태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만 매일매일 한 번씩 자꾸 읽고 또 읽고 있다 보면 다 암송이 돼요. 다 암송이 돼요. 시간 나는 대로 또 읽어보고 또 계속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그 성경 말씀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 이 팔복 다 암송하십니까? 다 암송하십니까? 팔복만 다 암송해도 굉장한 거예요. 내 속에 이 팔복만 잘 암송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돼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팔복은 받으려 하면서도 정작 팔복은 다 암송을 못해요. 또 암송하면 또 무엇 합니까? 그 팔복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첫째는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또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행해야 돼요. 이 세 가지예요. 바로 깨닫고 바로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몸으로 순종할 때에 그 팔복이 내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요와 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도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말씀 여러분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행함이 안 나와요.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힘이 돼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이 돼야 돼요. 나의 생명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때에 나의 몸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몸에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가져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었어요.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을 배우려면 내 마음부터 온유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각자가 자기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지 각자가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온유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온유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더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면 마음이 이미 강팍해진 거예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항상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지요? 한 말을 배우려고 또 하고 반복해도 계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 듣는 것 같이 주님께서 내게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줄 알고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쏙쏙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튕기는 것이 있으면 마음이 온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무슨 자기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한다면 내 마음은 이미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만 주어도 아멘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요? 말씀을 읽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목사를 판단합니다.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 말을 너무 잘 못해요. 저는 오늘 말을 못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필기를 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 내용을 따로 적지 않아요. 왜? 이 성경만 봐도, 읽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말 자체만 가지고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좀 똑같았어요. 한 교회에서 제가 40년 설교했지만 필기하고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듣고 연구할 때까지 연구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저는 편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써놓은 거 가지고 한다면 그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듣고서 성도들이 판단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경을 읽어만 줘도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 항상 품어야 돼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은 가운데에 예수님을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부터 배우지 못해가지고 장로가 돼갖고 목사하고 싸우고 또 장로들끼리 서로 싸우고 재직해하면 서로 큰 소리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자기 말이고 다 들어야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팔복부터가 이 화목이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 화목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들이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것만 잘 배우면 돼요. 온유와 겸손. 항상 여러분 마음도 이거 잊지 마세요. 온유와 겸손. 이거 없으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을 달달 다 외워도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냐고 겸손하지 않냐면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면 뭐부터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고집, 교만,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교만, 강박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부터 다 죽여야 돼요. 매일 자기를 죽여야 돼요. 온유와 겸손,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만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한 번도 안요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예에서 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면 안요가 안 나와요. 오직 예예요. 예. 아멘.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말한 다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입니다. 예. 순종. 순종은 곧 믿음이고 행함 아닙니까? 행함. 믿음의 행함인 거예요. 예.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오직 예만 해서 예만.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만 했는데 우리들은 뭘 잘하죠? 우리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잘해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를 잘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려면 다른 거 없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예를 배우세요. 항상 예하세요. 예. 교회 안에서 예만 하면 교회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또 주님의 교훈 가운데 많은 교훈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이 가요도 그의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이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있고 예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순회하는 자들이 그 교회에 오면 그는 이 사랑을 가지고서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잘 또 전송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속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거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사랑장 잘 아시죠? 사랑장 다 외우십니까? 다 암송하십니까? 그거 암송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장만 매일매일 암송하도 내 자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참 좋습니다. 매일 암송하세요. 사랑장, 사랑의 본질, 특별히 사랑의 본질, 그거 암송하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 가지고 나가 전도하는 주의 종들, 저는 종들을 진심으로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마음속으로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하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를 다 한 형제와 자매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를 다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더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이오는 주의 종들이 오면 사랑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가 필요한 거 다 도와주고 또 사랑으로 또 전송하고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를 받았던 주의 종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 그가 깨닫고 있는 그 진리, 또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할 말들은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제가 사랑이 없는 자가 돼버려요. 너무 내일도 나가 일하실 분이 많으신데 너무 피곤한 것도 제가 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아요. 몇 시간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 주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죠? 사랑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랑의 열매와 이 성령의 열매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같은 열매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죠? 이 절제가 있어요. 절제.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절제해야 돼요. 왜요?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대접받기를 바라지 마세요. 사랑받기 바라지 마세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자식으로부터 뭐 받아야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도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뭐 하다 보면 사랑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참된 주님의 세계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받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해갖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뭘 먼저 하라 그래요? 사랑을 해야 돼.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해주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악수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 안 한다고 예의 없다 하지 말고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 돼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먼저 인사하신 거예요. 먼저. 주님은 항상 먼저예요. 먼저. 오늘 제가 증거한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먼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 품으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교만한 자고, 내가 강박한 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고, 오직 자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죠? 자기 알아주시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온유와 겸손, 순종, 사랑,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또 주의 종도로부터 사랑받습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의 종도는 뭘 제일 기뻐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해요. 때만 되면 목사님을 위해서 뭐 좋은 거 사오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운 진리대로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는 거.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순종하는 정신,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기 다 있어요. 내 안에 참된 진리, 주님에게 이 말씀이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이 더 나가서 이제 이 사랑으로 더 덮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입술이 부정하여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다 제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배워나갈 때에 특별히 주님의 순종을 배워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항상 높이고 아버지만을 증거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아버지가 남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에서부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생활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허물은 가려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생활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